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송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백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기도합니다.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도우시고 위축된 경제를 바로 세워주시며 온 국민이 위기 대처에 신뢰와 협조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한없이 약하기만 한 저희들임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선하게 마무리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시 저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목사님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힘들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하는 전도사님도 마스크 끼고 하셔도 될 텐데, 마스크 낀 채로 얘기하는 거 잘 들리죠? 저 송기문 집사님, 윤상수 집사님 떨어지세요. 예. 부부라도 교회 와서는, 왜냐하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 모방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도망갈 이유까지는 없는데. 예. 그리고 마스크 끼는 저 2층도 계세요. 이건 예의야, 예의. 예. 상대방의 안정감을 주게 하는 예의입니다. 내 건강도 보호하지만 상대 건강도 보호해야 되니까 꼭 마스크를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마스크 끼고 설교해도 되겠죠?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오늘 연약한 분이나 건강이 좀 연약한 분이나 노인분들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12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지나다니지 마세요. 사실 지난주에 나온 것으로 보면 3부 예배 한 부로 예배를 통일해도 돼요. 그런데 떨어져 앉게 하기 위해서 1, 2, 3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내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키면서, 특별히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3, 4주 정도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절까지 내용, 첫 번째 시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왜 시험하는가, 또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라는 뜻은 보통 명사로 쓸 때와 고유 명사로 쓸 때 다릅니다. 보통 명사로 쓸 때는 해방자,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사탄입니다. 지금 여기 마귀는 고유 명사로 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시험하여 넘어뜨렸던 그 영적인 존재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이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탄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매개체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고 이간질시키고 해방하려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40일 금식들을 안 해봐서 이게 어느 정도일까? 40일 금식했을 때.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돼 가지고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동들 중에서 간혹 40일 금식하는 자가 나오는데, 저가 신앙생활할 때는 일반 성도들도 40일 금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몇 번씩 40일 금식을 했다고도 하는데, 저도 이 장기 금식을 해봐서 예수님처럼 이 상황까지는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저는 많이 그 공감이 되져요. 예. 제가 그 금식 17일 됐을 때 먹고 싶어서 먹을 것이 떠올라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2, 3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걸 전부 적어봤어요. 한 권이 나와요. 한 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는 생각, 먹을 것을. 그런데 제가 삼각산에서 장기 금식을 했는데, 그 삼각산의 그 봉우리에 텐트를 쳐놓고, 진실봉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봉우리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장기 금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끝 무렵에는 굴을 허락해 줘서, 굴이 딱 둘인데 그 장기 금식하는 목회자에게만 허용하는 굴이에요. 그래서 그 굴에서 마쳤는데, 마칠 때 저와 같이 장기 금식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도사님이었어요. 저는 전도사였고. 근데 이 강도사님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냐면, 사모님이 이제 금식하고 있는 남편을 보러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제 굴로 다가와서,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이 이상해요. 좀 와보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왕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모, 거기다 니에다 니은자 붙이면서 저 사모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고 있다고, 이런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기도 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먹고 싶을 때 그 봉우리에 이제 등산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텐트 쳐놓은 데서 조금 떨어진 자리가, 거기서 쉬어가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등산 와가지고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도시락을 먹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먹지는 못해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제가 물을 안 먹고는 8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전혀 물도 안 먹고 이걸 그냥 우리 때 쓰는 용어로 단식한다. 일반적으로 단식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인데, 그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 과정 준비시키고 단식시키고 마지막에 또 마무리 보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가 그게 아주 잘 짜여진 대로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단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금식한 다음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때 물 마시고 장기 금식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금식 들어가기 전에 회충약을 먹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상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뭘 먹어야 되냐,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 보충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한다고 할 때는 소금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제일로 단식 오래 한 분이 14일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을 가지고 가시고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시면서 금식을 하셨을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금도 물도 안 드시고 완전히 금식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40일 금식하시고 굉장히 줄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이 힘들 때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네 앞에 보이는 저 돌덩어리 떡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지 않아,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네 줄인 몸도 해결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 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시험, 오늘 이 시험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려요.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등을 돌려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건 사약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느꼈던 아담과 하와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어요? 첫 번째 일어난 감정이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서 이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바로 아담이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시험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니드, 이것이 먹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예요. 생존의 욕구. 자, 이 생존의 욕구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뭡니까? 소원이에요. 이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으로 담아주시고 그 소원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기본 욕구가 생존의 욕구 이전에 무슨 욕구냐? 영적인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이 내 기본 욕구가 돼서 영적인 욕구가 돼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생존의 욕구를 네가 해결하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욕구를 생존의 욕구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는 강한 집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욕구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면서 내가 육체적인 욕구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중지시키고 영적인 욕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예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입은 인간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지금 마귀라는 대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절과 11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왜 시험하시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들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에게 속한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을 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처럼 너희도 시험을 이렇게 당할 수 있고 당할 때 이렇게 이겨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도 사해해 줘야 되고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제사사역, 이건 죄 문제이기도 해요. 대언사역,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서 해결해 주는 사역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지금 번역 성경에는 동정하다라고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구어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휼은 몸체 흘릴 율이에요. 몸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셔서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다가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3번 시험을 당하는데 3번 다 동일하게 물리치는 비법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표준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는 얘기는 자예요. 자. 이 거리를 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거리가 맞나 안 맞나,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뭘 해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분별이 돼요. 옳으냐 그르냐,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윤리적인 분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까지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냐 하는 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탄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드러내서 물리쳤습니다. 드러내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병을 드러내는 거죠. 처마가 뭡니까? 드러낸 것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기록된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 8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조항 10계명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갑인 하나님에게도, 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지해서, 준해서,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붙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민수기에서 보여준 대로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재우고 전부 다 죽지요. 그리고 2세들만 살아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아직 죽지 않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너희 부모가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 조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거다. 그러니 너희 부모들은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법을 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구조적으로 하나의 율법서예요. 이게 법전이라는 얘기예요. 법전.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가 계약을 왜 맺게 되느냐는 역사적인 서술을 해요. 그리고 계약 조항이 뭐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계약 조항이 이 10계명, 이것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축복과 저주로 인쳐요. 이런 계약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5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하고 6장, 7장, 8장 쭉 이어 내려가면서 왜 이 10계명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언약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언약 백성이다 너희가. 그러면서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먼저
만나 주신 것을 상기시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만나 주신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나 주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기서 12장 유월절 사건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 못 견디겠으니까 너희들 가라 하고 내보냈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이 황제가 생각할 때, 바로라는 황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농경 문화입니다. 과학기술이 일어나지 않은 농경 문화예요. 이집트가 세계 대제국입니다. 왜 제국일까요?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에 있는 광활한 농토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은 다 뭐예요? 거칠고 메마라서 식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식량을 팔아갖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서 세계 대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에 농사를 누가 져요? 그때는 기계가 없어요. 기술 문명이 전혀 발달되지 않아. 사람이 전부 수공으로 농사를 짓는 거야. 여러분, 쌀미자 한문에 그 의미는 뭐냐? 쌀 한 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80번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손길이 닿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기계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근데 노예들을 전부 내보내버리면 나라는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요. 자, 400년 동안을 노예들에게 농사를 짓겠는데 지금 이집트 그 인들, 사회계층 중에서 노예계층이 아닌 그 이집트 주인들, 이들은 40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본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 내보내놓고 자기들이 농사 질 수 있어요? 그대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바다로 끌고 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노예를 죽이고 그리고 새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서 이들이 이제는 도망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르 광야에서 광야를 2개, 3개를 지나서 이 호렙산으로 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한 구원자야, 이것은 이미 확인시켜 주셨고, 구원하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돼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돼서 우리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4가지 사건을 만나게 하죠. 첫 번째,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지금 이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 사막에서 식량이 떨어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이죠.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오아시스를 뺏으려고 해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세요. 이 4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 이 4가지 사건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네 가지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서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막에서 양식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막의 사자들이 공격하고 쳐들어와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너희의 안녕, 샬롬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너희의 왕으로 섬기겠느냐? 예,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까 당신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안녕이 주어진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자 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8장을 보면 3절뿐만 아니라 쭉 내용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험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신 것은 뭘 하는 거냐? 타락한 본성은 생존의 욕구를 가장 기본 욕구로 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육적인 삶이에요. 이 육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영적인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라는 걸 가르치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계속 터득시키고 세뇌시키는 광야 40년 시험이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조항인 십계명에 순종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녕과 형통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8장의 핵심 구절인 3절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 생존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의식주 문제로 안락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또 부유롭게 그렇게 네가 살 수 있는 존재야. 이 욕구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뭔 줄 압니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책을 17권을 지금 준비해 갖고 읽고 있고, 그리고 많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왜냐하면 한국교회 나갈 방향을 우리 GM 선교에서 제시해야 된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플랫폼이 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가 플랫폼 처치로 가야 된다, 이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제가 지금 논문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 플랫폼 처치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용어 정의를 해줘야 돼.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민하 교수를 만난 거예요. 이민하 교수만이 제일로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GM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그 핵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하면서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지금 6월 달에 총회를 앞두고 책을 지금 이렇게 같이 해서 엮어서 만들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사서 보면 좋습니까? 이 책 사서 읽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최초로 프레톰 처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 이민화 교수 책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자, 이민화 교수가 어떻게 봤느냐? 4차 산업혁명을 다른 학자들은 다 기술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민화 교수는 기술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 기술혁명이 왜 일어나느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소비 심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비 심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기술 개발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생존의 욕구, 의식주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한 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도 더 원초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리더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이 상황에서 네가 결단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먹어야 돼요.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두 단어가 말씀으로 같이 번역이 돼요.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걸 얘기해요. 또 하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헬라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다바르. 근데 이걸 번역한 헬라어가 뭐냐? 레마예요. 레마. 그러면 레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강하게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마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이게 내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네마와 노고스가 단어가 쓰이는 양식이 다른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요.
아침에 조반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배를 정박하고 정리하고 있는 이 시몬의 배 가까이 다가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할 때 시몬이 뭘로 받았어요? 로고스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마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이 단어가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나에게 특별하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깜깜이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레마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레마로 받고 한밤을 꼭 감격스러워서 날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할 때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는 레마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만 다니고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늬만 신앙인이에요. 실제로는 뭡니까?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에 매여서 내 스스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자연인이 가졌던 타락한 본성을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늘 노출돼서 시험당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느냐, 네 의지대로 살겠느냐, 네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 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겠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치신 이 8장 중에서 핵심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맺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분을 깊은 경외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도 시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히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에게 내 영혼 깊은 곳에 담아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악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 너 시험을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1조헌금 봉헌합니다. 목적헌금 봉헌합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넘치게 복을 주시며 드림의 예배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대구 경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단을 처리해 주시옵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망이 속출하고 있는데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구 경북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감염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또 나라 경제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나라,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2시에 그 유튜브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찬양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교회 나와서 그렇다고 새벽 기도나 이런 건 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건강하신 분들만 나와서 기도하세요. 가까이 앉지는 마시고 꼭 마스크 하시고, 설교도 제가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기도를 꼭 교회 나와서 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서, 병원에는 이렇게 신방을 못 얻으려도 꼭 기도 신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342장 불렀던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건강 위에, 특별히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삶의 자리,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